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제일 높은 데가 사랑이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강해의 두 번째 시간을 봅니다. 저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가 썼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고 신라가 대필하고.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베드로가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격대로 굉장히 베드로 후서는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아주 베드로 전서보다 더 직설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부지만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쓸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삶 속에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위가 없다는 거지, 학위가. 학벌을 누린 게 없다는 거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아무나 불러요. 준비되고 온 사람을 부르지. 세 번째 기록 장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다? 누구를 향해 편지를 썼다?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소아시아가 어디죠? 터키 지금. 그렇죠? 갑바도기아, 터키 지금 우리 언젠가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갑바도기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손으로 파면은 막 파지잖아요. 굴 속에. 근데 그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에 숨어 살았다고. 거의 1세기 동안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에요. 로마만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기록 목적인 내용은 뭐다? 베드로 전서 강의 시간 말씀드렸잖아. 뭐다? 왜 편지를 쓴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어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뭐요?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래야 돼. 뭐 재림이 있어. 그런 거 없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에서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향해서 쓴 책이 뭐다?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가 외적인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외부로부터 고난 누구죠? 대표적인 누구예요? 로마 황제. 사자국에 들어가고 베드로 전서는 막 날렸잖아.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온 고난에서 너희들 이겨내라고 쓴 내용이고 베드로 후서는 뭐다? 내부적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흐려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주된 관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갈 때 반드시 내가 온다. 너희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쓴 기간이 뭐예요? AD 몇 년? 67년에서 8년이에요. AD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0년? 2020년? 22년. 그 시간 가지고 뭐.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0년 됐다는 거잖아. 그럼 AD 67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지가 별거 얼마 안 돼요. 자, 그때요. 그러면 전체 보세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뭡니까? 십자가 외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거기에 뭘 보태야 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 뭘 더해야 된다? 더하긴 뭘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천국의 삶보다 현세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해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지금 현실, 이 현재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요. 이 땅의 삶을 초점에 맞추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태고 어떤 것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들이 첫 번째, 성경을 부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떤 걸 더 보탠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사실 올바르게 양육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양육이 안 돼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갖고 온 소리 그냥 귀가 그냥 성도들이 그냥 뿅뿅 가는 거야. 교회에서 왜 그 양육을 안 하냐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 거예요. 또한 교회에 대한 성도는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보통이 다 평신도들이 직분자들이 말씀의 신앙이 바탕이 안 돼 있어요. 저 자신부터 그랬으니까. 저 집사 때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열심이지. 그러니까 공허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책임감도 강하거든, 제가.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직분을 막 열심히 했지만,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해도 이단으로 안 넘어가요. 담임 목사에게 성경 공부만 해도 이단으로 안 넘어가요. 근데 성도들은 뭐냐면 담임 목사들이 자기 시원한 걸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성도들이. 맨날 헌금 강조하고 맨날 기도가 돼야지. 아니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직분만 갖고 있는 거야, 직분만. 사업 잘하면 장로 되는 거야. 돈 헌금만 하면 장로 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장로도 못 돼. 왜? 장로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가 돈이 있으면 직분이 된다는 그건 뭔 말이에요, 그거는? 사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써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몰라. 십자가는 그냥 우스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저도 고백을 많이 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십자가를 잘 모르더라고. 십자가라는 자체는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비밀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말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옛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예요. 구원받는 자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러나 내가 올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성공자지.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암담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은 그가 뭐예요? 아니 뭘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이루고 안 이루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죠. 너 유익을 주는 분? 네 육신의 것을 만족하면 너는 나를 주라고 믿겠니? 너의 좋은 걸 뺏어가면 너는 나를 원망할 거잖아. 오늘 본문의 3절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과 경건이 있다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 정리. 제가 좀 말이 빠르지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아담의 생명을 그대로 부여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신기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인데 고린도전서 가봐요.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확하네. 십자가의 도라는 뭐 십자가의 길이 길도자를 썼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려고. 남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려는 그 길이 멸망한 자에게 참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렇게 산다고 뭐가 돼?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되는 게 뭐 있어?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이란 거 아세요?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나의 자랑이잖아. 아니 악사사리로 십자가만 달고 다니지 말고. 다시 본문 가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오, 됐어요. 오메, 너무 잘해. 두 번째, 경건이 없어요. 그의 3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 뭐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에게 뭐가 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뭡니까? 경건 써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두 번째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이란 유세비아라는 원어인데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다. 이 경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해설하면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고대하는 삶을 사람이 경건한 삶을 이 땅에 살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땅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음 후에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며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성경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나라에 어떻게 와서 사령관을 했던 누구예요?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태리 로마에서 군대 백부장. 우리나라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첫 번째 경건하며. 아까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 다시 한번,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 경건한 자들의 삶은 어떻다? 거기서 어떻다? 2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야? 경외해야 해. 백부장, 100명의 군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이방의 군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사면 자기 식구, 가족,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온 집으로.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 살려내. 먹을 걸 양식을 나눠주기도 주겠지만 이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영적인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뭐 한다고?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베드로 후서 가봅시다. 1장, 베드로 후서 1장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거기 보입니까? 예,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 우리 동그라미 치는 거 어디다 칠까? 알므로.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보세요. 보세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나를 부르신 자. 할렐루야. 복수니까 지금 우리라 그랬지만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다 어디서 불렀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를 뭐야? 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상대를 언제 알아봐? 그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서 볼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볼 때 그 상대가 나에게 해준 거 보면 그들을 알죠. 그럼 여기서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주어진 게 뭐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누리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누려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분을 알 수 있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알기를 원해야지.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시끄러웠어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막 싸워. 자기가 받는 은사가 최고다. 아니다. 막 그냥 이렇게 싸우는, 하여튼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야,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뭔지 아니? 뭐라고? 사랑이야. 근데 왜 그렇게 조금 받았다고 싸우고 난리니? 고린도 1장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거룩하여지고 성도, 자 나오네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동그라미 쳐.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로만이 올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평생에 남은 평생이 뭐요? 예수를 알기로. 오늘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80 거의 된 원로 목사님의 그 대담을 들었어요. 국민일보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수백독, 수천독, 요한계시록은 1000독을 더했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부끄러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다, 이만큼.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는데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을 자기가 아는 만큼의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특권이고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저버리고 교회가 다른 일에 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더라도 갈 수 있도록 늘 자기 몸도 건강도 지키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이 오라 할 때 가감없이 그냥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인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적인 물건들을 가르치는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오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잠깐 어떻게 평강스럽고 기쁘지만요, 그가 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은 영원하잖아요. 이사야 한번 다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하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하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알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라. 그렇지?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받지 못할 사람처럼 세상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택한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이게 바알이라니, 아세라니, 이런 건 뭐예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귀신들이 누구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간부들을 해요? 맨날 어떤 사람 귀신이 뒤에서 뾰족뾰족 머리가 쓰게 한다. 거짓말 하지 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믿는 자들에게는 얼씬도 못한다 하잖아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언더라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띠를 동일, 언더라인. 내 띠를 동일, 이 말에. 여기서 띠가 뭐예요? 장로님, 내 띠. 자,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요? 말씀의 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띠가 둘려지면요,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쉽게 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나버려두지 않아.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의 띠를 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말씀의 띠를 둘는데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띠를 두르게 해서 뭡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이 말이 뭐야? 세상 모든 어떤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무리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띠를 여러분이 둘려서 그 말씀 안에 살아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올 때 자녀들, 택한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 되었던 살았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어. 성경 어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견줄을 이렇게 놔놓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봐. 난 다 알아. 보는 것처럼 여기 딱 해갖고 봐야지. 여기서 안 보면 안 보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게 만들고 여기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띠를 둘렸습니다. 에레미야 4장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좀 뒤로, 이사야 뒤로 가봐요. 에레미야 4장. 이사야 뒤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이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의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영적인 에레미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22절. 자스마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내 백성들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자요? 우둔한 자. 우둔한 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나는 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지.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 지각이 뭐예요? 분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분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성령이 여러분 안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세 번째, 악을 행하기에는 분별을 더 잘하더니 선을 행하기는 무지. 선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선한 일, 세상 많은 사람 누굴 도와주고 이것도 선이고 그게 선의 가치가 최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선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뭐다? 선하심. 여러분과 제가 선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나를 보고 하나님도 알아. 그래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내 백성은 다시 한번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알지 못하고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본문 가봅시다.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동그라미 쳐봐요. 주사에 동그라미 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동그라미 치라 했죠. 피하여 실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뭘 줬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두 번째 뭐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뭘 줬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세상 것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세 번째가 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까요? 누가? 누가 어떤 교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 십자가 의미를 아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달라 하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아니 사단이 여자에게, 아담의 가장 연약한 하와에게 와서 꼬셔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보니까 뭐랐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 탐스럽더라. 오늘 이렇게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보고요. 그걸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이걸 갖다가 나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피하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자, 써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써보세요. 거듭남.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가봅시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와, 너무 정확하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뭡니까? 말씀. 씨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 상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라갑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일 축복된 사람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꽃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은 다 시들고 떨어지지 않니? 그 영광 다 떨어지잖아.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삽시다. 이 말씀 붙잡고 살자고. 예?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한번 더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성품을 부으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첫 번째가 뭐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부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다? 거듭남이요.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라,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은 최선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면 오늘 최선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뭐요?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도 오늘 뭘 심는다고? 사과나무. 이 말이 오늘 최선으로 살겠다는 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래. 서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 강팍하다는 원어가 뭔지 아세요? 딱딱하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갈아엎어야지 뭐. 뭘로? 쟁기로. 쟁기로 심령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냥 주님이 그냥 우리 성도들 심령을 다 그렇게 강팍할 때마다 엎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때로는 기다리시잖아. 언제 빨리 좀 갈아엎어지면 좋은데. 그게 제 말씀을 심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십시오. 자, 19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못 잡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성공하신 분 예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도 실패는 했지만 끝까지 붙잡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살지 못해요. 왜? 육을 갖고 있잖아요. 날마다 어떤 넘어지고 시험 들잖아. 그러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견고하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네 행위가 얼마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네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걸 보는 거지. 막 요란스럽게 해놓은 이걸 보시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므로 보건대 저희가 언더라인 쳐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하늘나라 안식. 지금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바울이에요. 무명이 되지만 바울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가 못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40년 나왔는데 다 죽었잖니. 산 사람 몇 명? 2명밖에 없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칼렙.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소수다. 그들은 40년 동안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니? 만나가 내렸고, 어떻게, 하나님이 40년 이적과 기적을 다 베풀었지 않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박해서 계속해서 조금만 불편스러우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예전이 좋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라.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근데 여러분, 우린 정리했잖아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내가 이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져. 그것을 어떻게 알아? 은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내가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소하시려고. 뭘 알아요? 얼마나 아냐고, 이게. 문자적이니까 조금 아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에? 우리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이사야 6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읽으세요.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자, 언더라인 칠하죠. 어디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시온, 예루살렘 대교에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때로는 어떻게요?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기쁨도 주고, 열방인 내 공의를, 열왕인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너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다시 한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세상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보겠다. 세상 믿지 않는 열방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뭘 본다? 영광을 보고 공의를 보겠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한다는 지금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일 될 것이며.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멜류가는 누구에게 준다? 승리자에게.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쓰는 멜류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멜류관이 누구? 예수입니다. 승리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멜류가, 그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비춰내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으세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쓰세요. 약속.
약속이 2번 반복됐어요. 4절에. 큰 약속, 약속. 약속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책? 구약, 신약. 이 말이 뭐다고? 약속, 언약의 책이 성경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랬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물어?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약속이 면면이 그려서 어디요? 무슨 약속? 노아의 방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약속의 결말은 어떻게 나타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자녀들이라. 다시 한번 약속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 성취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상속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로마서 9장 25절이네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예요. 시작. 호세아 그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택한 자. 그 택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택한 자녀 되어 주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